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올해 2018년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의 표어는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리라 디도서의 말씀입니다. 신년 첫 주일에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하면서 은혜가 우리를 양육한다 라는 이 말이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이 우리들 각자 개인의 삶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기타를 개인적으로 배울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기타를 치기 시작한 것은 대학생 때 찬양을 부르고 싶어서 혼자 기타를 치기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기타를 친 것은 굉장히 오래된 일이죠.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것은 제가 첫 번째 기타곡으로 정했던 찬양의 코드를 손으로 일일이 다 적어가지고 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 종이를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상상으로 그것을 연습을 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가면서도 그 종이를 꺼내서 기타가 마치 있는 것처럼 손으로 상상으로 잡아보고 아마 버스에 있는 분들이 쟤 좀 이상하다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혼자서 이렇게 기타를 배우다 보니까 기타를 배우는 것에 성장하는 것이 한계가 있었습니다. 늘 무언가 답답하고 기타를 치면서도 뭔가를 더 표현하고 싶은데 그것을 표현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늘 느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기타를 배울 기회를 얻으면서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배웠습니다. 특별히 제가 표현하고 싶었던 아주 팬시한 코드들을 배워서 치게 되는데 이 똑같은 곡이 이렇게 다르게 표현된다는 것을 느끼면서 엄청난 기쁨이, 물론 듣는 분들은 뭐가 달라졌는지 모르지만 저는 아주 엄청난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아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교회를 다닌 지도 오래되었는데 우리의 신앙은 무언가 답답합니다. 신앙이 왜 이렇게 자라나지 않는 것인지 답답한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또한 우리를 얼마나 안타깝게 보실까요? 마치 부모님이 아이를 기르는데 아이에게 젖도 먹이고 밥도 주고 사랑과 정성으로 이 아이를 기르는데 이 아이가 자라나지 않는다면 부모님은 이 자라나지 않는 아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걱정을 하겠습니까? 마치 자라나지 않는 아이처럼 우리도 그 오랜 시간 동안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실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올 한 해는 더욱더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성이 올 한 해는 더욱더 깊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성장합니까? 아까 제가 기타의 예를 들었는데 기타 실력이 성장하려면 연습을 많이 해야 하지요. 학생이 성장하기 위해서도 때로는 선생님이 학생들을 혹독하게 가르치고 훈련을 시켜서 자라나게 만듭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죠. 그런데 오늘 디도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실 때 다른 방법을 사용하신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를 성장시킨다고 말을 합니다. 디도서 2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여러분, 이 말, 은혜가 우리를 양육한다, 이 말은 참 놀라운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의 잘못을 꾸짖고 나쁜 것은 야단을 쳐서라도 바로잡아서 성장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야단치거나 혼을 내는 방법으로 우리를 성장시키는 방법을 택하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에 야단을 치는 방법으로 우리를 성장시키려고 하셨다면 우리 가운데는 아무도 온전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은혜로 우리를 성장시키는 방법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십자가이지요. 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죄는 내가 지었는데 왜 주님께서 십자가를 져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이 은혜를 의지하는 자를 살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려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브라이언 채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면서 교수이신 분이 은혜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책의 제목이 은혜가 이끄는 삶이라는 책인데 영어 제목이 더 인상적인 제목입니다. Unlimited Grace, 한이 없는 은혜라는 뜻이죠. 이분은 이 설교하면서 가르치면서 이 Unlimited Grace라는 것을 언제나 주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오랜 교수의 생활을 접고서 일리노이에 있는 은혜 장로교회라는 곳에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그 교회는 아주 큰 교회로 있다가 분열의 아픔을 경험했던 교회입니다.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이 이 은혜 장로교회라는 곳에 담임 목사로 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느덧 교만해졌고 내면을 포장했고 자기 중심적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겸손하게 매일 복음을 의지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은혜가 단지 교회의 이름이 아니라 정체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말이 참 인상적인 말입니다. 우리는 은혜가 단지 교회의 이름이 아니라 정체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장로교회라는 바로 이 일리노이에 있는 교회가 단지 교회 이름에 은혜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은혜가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 될 때에 회복이 될 것이라는, 이 새로운 담임 목사는 은혜가 교회를 회복시킬 것이라는 비전을 품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에도 교회 이름에 은혜가 들어가 있지요. 이것이 단순히 이름만이 아니라 은혜가 우리의 정체성이 될 때 우리 또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오늘 디도서의 말씀에 은혜가 우리를 양육한다라는 이 말에서 양육한다라는 말을 영어 성경들은 어떻게 번역을 하나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어떤 성경은 teach 혹은 educate, 가르친다는 뜻이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어떤 영어 성경은 이 말을 train, 훈련시킨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교육시키고 은혜가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성장을, 믿음을 성장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에듀케이트하고 우리를 훈련시킬 때에 우리는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가슴 깊이 체험하고 이것을 진짜 가슴 깊이 느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경험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회복시키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때 우리는 이 은혜가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우리를 성장시킬 때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은 은혜가 우리를 양육할 때 여러 가지가 일어나는데 두 가지가 특별히 가능해지는 것을 소개해 줍니다. 첫 번째는 은혜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오늘 본문 디도서 2장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우리에게는 이 말씀처럼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의 정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은 죄의 문제이고 욕심의 문제이고 그리고 내면의 어두운 습관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느끼고 그리고 벗어나고 싶어도 이것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우리는 모릅니다. 죄의 모습이 너무나 강력하고 내가 숨기고 살아가고 싶은 어두운 습관의 문제가 이것이 너무나 집요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디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만들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면 죄와 욕심과 정욕의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가짜 사랑을 해결하는 방법은 더 큰 사랑으로 덮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사랑, 세상에 대한 사랑을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더 큰 사랑으로 덮을 때 이 가짜 사랑은 사라집니다. 은혜는 이러한 죄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크고 작은 삶의 문제들 또한 해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많은 일들을 경험하지요. 사업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갑작스럽게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발견하게 되고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드리는 일들을 우리는 삶에서 경험합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나의 삶에서 동행하시며 도와주시는 주님의 손을 놓치지 않고 붙들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곳에 회복을 일으키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은혜가 내가 삶의 풍랑 속에 있을 때에 그 속에서 우리에게 기쁨과 희망을 공급하게 됩니다. 한 목사님의 책에서 군대 휴가를 나온 청년의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교회 청년 한 명이 군대를 갔다가 한국에서는 요즘 100일이 지나면 100일 휴가를 주는데요. 100일 휴가를 얻어서 이 휴가를 나온 군인 청년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이 목사님을 보자마자 부대의 구호를 충성, 선봉 여러 부대 구호가 있죠. 이걸 교회가 떠나가라 우렁차게 소리를 지르면서 경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약해 보이던 애가 이렇게 참 강해졌구나 대견해서 청년의 어깨를 두들겨 주다가 너 휴가 끝나고 와서 어머니를 만나서도 그렇게 인사했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말하기를 어머니를 보고서도 그렇게 군대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어머니를 보자마자 엄마 하고 달려갔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정상이다. 어머니 앞에 서면 군인은 사라지고 아들만 남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꼭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지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를 어머니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는 아이와 같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기면 모든 문제는 사라지고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 131편은 바로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신앙인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게 같이 하였으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러분, 이 짧은 시편은 대단히 중요한 시편입니다. 이 시편 31편은 젖을 마음껏 먹고서 어머니의 품에 안겨있는 아기를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소개합니다.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겠지요. 어머니의 젖을 배부르게 마음껏 먹고서 자기를 사랑의 눈으로 내려다보는 어머니를 올려다보고 있는 이 아기는 세상에서 가장 평온하고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이 아기는 전쟁의 한복판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전쟁의 한복판에 있더라도 어머니의 눈을 바라보고 있는 한 이 아기의 행복과 평안을 빼앗아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젖을 마음껏 먹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눈을 맞추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삶의 문제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일어나지만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께 눈을 맞추고 있으면 우리에게는 기쁨과 평안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리라는 말씀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과연 올 한 해 은혜가 내 삶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매 순간 한번 물어보십시오. 과연 은혜가 나한테 무엇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나의 죄의 문제, 욕심의 문제, 중독의 문제, 깨어진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일터의 문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2018년이 마쳤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어떤 문제를 해결했다고 간증하며 이것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은혜의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가 우리를 성장시킬 때 일어나게 되는 일은 선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디도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참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주님이 회복시킬 때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 목적은 우리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회복된 사람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프레드릭 비크너라고 하는 미국 장로교회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참 유명한 작가이고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이분이 쓴 책 가운데 The Remarkable Ordinary라는 책이 있습니다. 평범함 속에 있는 놀라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제목인데 이 책에서 이 프레드릭 비크너 목사님이 마야 엔젤루라고 하는 여성을 소개합니다. 이 마야 엔젤루라는 여성은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삶의 어려움을 너무나 많이 겪었던 분입니다. 극심한 가난 속에 태어나서 어릴 때에는 할머니의 손에 자라났고 8살의 소녀가 되었을 때에는 어머니의 남자친구로부터 성폭행을 당하는 끔찍한 일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도 온갖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나중에는 유명한 작가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 마야 앤젤루가 아주 유명한 작가이죠. 미국 전역을 다니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강연을 합니다. 강연을 하다가 때로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 분을 만난다고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소개하는 분을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마야 앤젤루 분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벌써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여도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되기 어려운데 벌써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우리를 참 생각하도록 만드는 말입니다. 벌써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오늘 기도사가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쉽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소개할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는 은혜의 도움으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늘 노력하고 애써야 할 사람들입니다. 은혜가 우리를 양육할 때 우리는 이렇게 선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기준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나에게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느냐 아니냐,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주변에 나눕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주님처럼 주변의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카일 아이들만이라는 목사님은 은혜가 더 크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진짜 은혜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방법은 당신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주고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에게 당신이 얼마나 은혜와 용서를 베푸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참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 중요한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리라. 올해 우리가 이 표어를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것을 초대하십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장은 은혜를 체험할 때 일어납니다. 은혜를 체험하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됩니다. 은혜를 체험하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집니다. 2018년 올 한 해 동안 은혜가 양육하는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 모두가 성장하고 회복하고 선한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 2018년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에 은혜가 양육하리라 라는 표어를 통해 함께 공동체가 신앙생활하는 기쁨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언제나 믿음의 모습이 제자리로 그치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이 얼마나 안타깝게 바라보실지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은혜를 체험할 때 성장하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는 기쁨을 누리는 한 해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우리를 양육할 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며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은혜가 우리를 양육할 때에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사 올 한 해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며 성장하고 회복하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